오빠는 지금 그냥 공부하고 있어. 공부만 하고 있어. 오빠 지금 대전에 가. 대전 어딘지 모르지. 그걸 왜 물어봤어? 내 마음은 여기서 2시간 갈 때 차로. 이거랑 이거랑 어. 나 2학년 때 오빠 몇 반? 2반? 오빠는 기억이 안 나. 어릴 때여가지고. 나중에 더 어려워질 거야. 그게 되게 쉬운 거야, 그 영화. 대학교 가면 진짜 문장 엄청 길어. 한 이 정도에 진짜. 오빠 나 물어볼게. 1 곱하기 1은 1이지. 3 곱하기 3. 3 곱하기 3? 그렇지. 오빠 다 알지. 나는 그거 1 곱하기 1만 알아고 그다음 3 곱하기 3을 알아. 여기 무고전 다 외워야지. 그래도 3면 되기 전까지 다 외워야 돼. 내가 이렇게 찍으면 오빠도 3면 되기 전까지 다 외웠어. 나 핸드폰에 그거 들어가서 이거 곱하기 내가 100살 때도 그랬어. 지영이 100살 되려? 오빠는 112살 되지 않나? 근데 오빠가 2살. 아니지. 12살 더 크지. 지영이하고 오빠하고 지금 12살 차이 나잖아. 오빠 지금 20살이야. 20살이야. 20.
책상 위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 둘, 하나, 둘. 되나? 이렇게. 우리 앉으면 돼. 그러면 네, 여기 두 개 앉으면 돼.
오늘 소금 예배시니까 바로 갈 거야? 소금 예배. 우리 밖에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친구가 은혜라는 친구가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야 지금 막 이렇게 둘째 주하고 넷째 주는 소금 예배. 예배 끝나고 바로. 둘째 넷째.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모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모든 자들이 주로 알미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하시며 주의 본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다 주를 찾는 주의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본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나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하고 궁핍 황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본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다 아멘 주의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하고 궁핍 황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하고 궁핍 황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저희가 항상 여호와를 위대하시다라고 항상 선포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피아노가 없는데 좋네요. 바이올린도 치고 관연한 겸손한 느낌인데 저희가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사는 공동체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떤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좋게 긍정적으로 그럴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잘 우리가 포용하고 넘어갈 줄 안다면은 저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정말 자격 없는 저희한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아는 저희가 그런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주여 당신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청년부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도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난나요 말로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중요한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저희가 지금은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이제 계절도 변하는데 저희가 이제 천국 가면 그런 게 이제 쓸모가 없어진다고 보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아기가 이제 8수가 됐습니다. 어제 또 자리를 확인하고 왔는데 젤리예요. 젤리처럼 잘 붙어있어요. 젤리 아주 잘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이게 태아를 보는데 이게 한 1.6cm거든요. 지금 요만 심장도 있고 이제 팔다리도 막 보이는 거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생명의 신비가 너무 놀라구나를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진화론을 생각할 때 진화론의 이제 주제가 종이 하나에서 식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사람도 됐다고 이거거든요. 진화론 말이 안 되거든요. 식물도 따로 다른 종류, 동물도 그만의 특성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건 정말 사람을 너무 천하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정말 동물과 다른 존재고 우리 영혼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인데 정말 그런 거를 알면은 정말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천국 가서는 다 뵙잖아요. 저희가 먼저 가실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따라갈 텐데 우리가 세상에 힘들 때도 너무 힘들하지 않고 정말 그것들 바라보면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이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목소리로만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에 영원한 빛 대신에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복된 열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영적인 교감과 체험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비전을 세우는 복된 교회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주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먼저 1000명의 비전을 열어 가겠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통해 진실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교회의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지역교회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믿음의 택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대부흥의 변혁을 아버지여 이루어 주옵소서. 지난 행복을의 초대를 통해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하고 그
그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갈 직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중직자이며 큰 일꾼들입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릎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영적 지도력과 리더십이 충만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마을장, 부서장, 기관장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질병을 아버지여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큰 복으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건강을, 해외에 나가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교회가 섬기는 여러 공동체 위에 주님 함께 인도해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부흥시켜 주시고 재정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먼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명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대영적 지도자로 주여 세워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영적인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74편 22절 23절을 이 22절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들의 쏟아지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하리이다. 아멘. 주님, 순수하고 잔잔한 가운데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진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하게 드려지는 예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참된 예물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자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영적 각성으로 해야 되겠고 그날 비었다 말 행동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둠도 없고
빛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 쓰기 또 우리가 통독기간 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늘 소그룹 모임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11월 3일 날 체육부에서 매학교와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우리가 늘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새 직분자 지금 올 10월 달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11월 달에 11월 중에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1년 농사도 그 때를 놓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 뭐 은사배치가 되고 또 사명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붙여놓은 것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참 정말 모두가 구원을 얻는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또 환우를 위한 기도, 기도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모임 적극적으로 우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교에서도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가장 성지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요. 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에 그 바벨론이 와서 포위를 하고 토성을 쌓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과 왕궁을 불태웠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결국은 체포되고요. 잡힌 후에 자신의 끔찍이 약했던 신하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 아들들을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본 것이 그 모습이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리고 노삿을 가지고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 비참한 처참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오니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들이 이 신앙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요, 언약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면 우리의 고난받는 거기에만 하나님이 참는 것이 훨씬 더 크실 거예요. 이미 우리를 심판받아서도 벌써 받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잘 성공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 성공적인 모습을 보면서 모본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왜 그래요? 실패한 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 보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망하는구나 이거를 배워야 돼요. 거기는 항상 조짐이 있어요.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어떠한 조짐이 나타나고요. 집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고가 나려면요. 그 밑에 먼저 어떠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 경고라고 그래요. 경고.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귀 막고 있고요. 외면하고요.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사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 공동체잖아요. 예배당을 잃어버렸어요. 제사장이 사라지고요. 신앙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비참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통, 이 낙심되는 탄식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억장이 무너지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11절에도 어찌하여 언제까지. 그리고 2절 18절 22절 계속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9절 23절 잊지 마여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이죠. 기억하지 마. 기억해달라. 잊지 말아달라.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74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우리 인생의 문제도 절박함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얼마나 말씀이 치열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시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언약의 불충성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압박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빚쟁이가 독촉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다.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실 수 없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소망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4편 기자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말씀 보면요. 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말씀마다 주 계속 나와요. 그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들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몰라서 물어요? 언약의 불충성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 뻔뻔한 구함이죠. 뻔뻔한 구함이 왜? 여전히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피비린내라는 상황 이 직후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속에 한일합방이 일어났을 때 의사조약이 나타나고 또 5년 있다 한일합방 됐잖아요. 그 한일합방 됐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할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적과 내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의 끈을 놓고 절대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막판에 이 기도에 다시 하나님, 나의 원통함, 우리의 잘못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나의 원통함이 하나님의 원통함이라고 말씀을 바꿔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기도의 전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시인이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면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나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불충성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죠. 이런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2절에도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를 삼으신 주의 회중 기억하십시오. 기억해달라. 이 기억이에요. 기억해달라. 2절, 18절, 20절 기억이라는 말씀,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씀. 기억하소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십시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해서 주의 발을 옮기십시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발송하는 비참한 피 묻은 초대장이에요. 부서지고 폐허된 이곳에 여전히 성소가 있습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떠나셔는 안 되고 이곳에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대단히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제불능의 상황이지만 이 비참한 꼴에서 다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 발을 옮겨 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4절부터 호소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데요. 계속 주라 그래요. 주의 대적이. 여러분, 여기서 대적을 주의 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주의 대적을 통해서 나타난다.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쌓는다. 이 떠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승리한 것처럼 막 으르렁거린다. 그리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막 횡패를 부리듯이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의기양양해갖고 막 떠들어대고요. 표적 세우고요. 도끼를 들어서 살림을 베는 자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6절에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깨뜨리고 부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릅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성소도 주의 성소, 주의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문제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8절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여러분, 이것은 저들 적진 속에서 자신들의 작전 회의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을 따와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소를 불살랐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계획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전략이죠.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참 비참한 상황에 더 비참한 것은 뭡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표적도 없죠. 또 선지자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줄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깜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 알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주면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을 자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현실도 참 비참하지만 앞으로 미래는 더 어둡고 기약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여전히 주의 이름이요. 대적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겠느냐. 주의 이름을 능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십시오. 주님, 왜 그냥 놔두십니까? 왜 손 놓고 계십니까? 주의 손을 빼서 저들을 멸하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해놨잖아요.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또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고 구원주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육지가 되고요.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었다. 이게 다 사탄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머리를 다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매 물이 나오지 않았나요? 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을 나오게 하시고요. 주께서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다. 요단을 더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물이 많이 있어서 우기여서요. 물이 범람할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발을 띄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잖아요.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시고 주께서 땅의 경계도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다시 기억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원수가 주를 비방합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를 비방합니다. 우매한 백성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습니다. 19절에도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 자신은 주님의 맷비둘기 같은 이 포악한 들짐승에 주지 마십시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20절에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눈여겨보십시오.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21절 보면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들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형편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입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싸우니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을 부십시오. 참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이게 동사예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우매한 자가 종의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탁월한 기도일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주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이게 나의 원통이 아니라 주의 원통함을 푸셔야 합니다. 이 우매한 자가 종의 주를 비방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23절에도 주의 대적에 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을렁거리고 방향무도한 저런 소란 난리를 피는 것들 하나님 저거 보시지 않습니까? 주를 항거하는 자들 떠드는 소리를 항상 주께 상달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아무나 이런 기도 못해요.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이 기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런 기도는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이 기도가 상당히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하고요. 이 언약적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시너지, 여러분 내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도의 수통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기도 막히는 거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기도하지 못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 관계의 문제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것,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적 기도는 내가 언약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이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다고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권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타협고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오늘 이 74장에서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일어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신은 그 무너진 가운데 피 묻은 초대장을 주님 앞에 당장 오십시오. 지금 철저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네요. 아직도 잿더미 냄새에서 그 불타는 냄새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응답이 언제 됩니까? 이 기도를 했는데 70년 후에 성전이 복원되잖아요. 70년 지나야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더 지나야 성벽을 또 건축해요. 그리고 440년 지나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도 아직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내가 죽을 때 죽어도 안 되고 그다음 죽었는데 그 이후에나 응답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손 대대로 영영이 우리 안에서 희망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심어놨으면 우리가 다음 때 못 받은 그 다음 때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얼마나 먼 날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가? 그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들에 우리가 앞에 가래를 막혀갖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당장 오셔야만 하고 지금 일어나셔야 되고 그런 상황 속이라도 그 문제가 70년, 440년 그리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까지 우리 기다리면서 또 영혼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끊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기도해도 미쳤다는 소리 듣고요. 졸아가죠. 뭐 기도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 뭐가 나아졌다고 별별 소리 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주무시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심지 않으면 내 자손에게 희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것, 드러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기도에 붙들린 게 은혜예요. 여전히 소망이 내 안에 있고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기억 못하는 거 없어요. 언약에 하나님이 충실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약 백성인지, 언약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이지 억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 저렇게 하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삶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언약적인 기도를 여전히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그 기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거는 오직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다는 것. 이게 인간의 지식 갖고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어요. 여호와여 기억하시고 언약을 돌아보십시오.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 써요. 여호와, 야훼. 이 야훼라는 말은요 우리가 언약 맺었을 때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여 할 때는 하나님과 언약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상황 속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시편 74편 시인은 아버지 코 밑에서 자비로워서 해요. 누구는 다 하나님이 거절할까봐 주눅 들어서 이런 기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인지 사단의 자식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주님,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언약 당사자가 당신이니 당신 일어나십시오. 이곳에 오십시오. 이 문제를 치료해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고대 영성 있는 기도자 우리를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전율이 느껴져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죄 지면은요 기도하지 못하고 이게 신앙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터박자 코앞에 나가는 이 탁월한 어영성을 이 시대 싸우려 신앙 가지고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고 우리 자신들을 어찌 보면 절망케 하는 메시지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가? 오늘 시는 우리에게 이 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이 시의 앞뒤 문맥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백교사라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흉내내도 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전히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신께서 이곳에 오셔야 합니다.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내 자손을 회복시켜야 되고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무릎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어도 당신께서는 이곳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시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 역사도 하시겠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영혼을 사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1000명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만 1000명이 제 목회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심어놓은 것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 때도 주심을 감사하게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러한 시인의 기도, 정말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언약 백성이니까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삶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도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여전히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경우도 그런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구하는 이런 시인이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겨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교회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쉽지 않다고 어떻게 마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언약이 실신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졌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아버지 고대의 아버지 신의 아버지 영성의 그들을 정밀하고 믿는 손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좀 아버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기도를 응답이 되어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랜 기도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는 기도들이 아버지 우리 자손들이 느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능한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천천히 우리가 깨뜨려 나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회복과 기도의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 시대가 되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패역한지를 아버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아버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의 유산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버지 이 비참한 무너진 가운데서도 비밀내 나는 불타는 영이가 가득 차 있는데도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시편 7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의 영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사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나타나는 진리의 영이 충만한 아버지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편 74편 시인의 기도를 본받고 함께 언약적 기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이게 조금 불편하고 이거 해서 모자고 이거 지난주에 이거